세상 삶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세상은 힘센 자가 이깁니다. 처세술이 뛰어나고 머리 좋은 사람이 대개 성공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자가 쓰임받습니다. 쟁취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희생하는 자가 더 위대한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방향은 이 세상적 사고를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것이냐. 이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과 내용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가운데서 맺게 될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근동 지방을 다 차지하게 되었을 때 거지에게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질문을 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가? 그렇게 물었을 때 유대인 한 사람이 나서서 한 랍비에 대한 스토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사고 파는 물품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해결이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랍비를 찾아와서 판결을 부탁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연입니다. 한 사람이 넉마더미를 샀는데 그 속에 많은 금화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넉마를 판 주인에게 가서 나는 넉마를 산 것이지 금화까지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금화는 당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넉마를 판 사람은 아닙니다. 그 금화는 당신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넉마더미 전부를 판 것이니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건 다 당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금화를 가지라고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참 우리도 이렇게 한번 싸워봤으면 좋겠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듣고 있던 랍비가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 두 사람이 각기 아들과 딸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두 사람을 결혼시킨 후에 그들에게 금화를 물려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유대인들의 독특한 지혜가 있습니다. 서로 양보함으로써 후대가 복을 받게 하는 것. 여기서 오늘날까지 유대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줄 수 있었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한 후에 알렉산더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알렉산더가 주저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황금을 내가 차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의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논리가 알렉산더의 멘탈리티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남겼던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고 중심의 처세술이고 논리 중심의 힘을 말하는 것이고, 힘을 가진 자가 정복한다고 하는 것이 헬레니즘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오늘 이 세상 전체가 경쟁하고 쟁취하고 힘을 기르려고 하다 보니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의로움을 추구합니다. 사랑과 평화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기도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삶,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생명을 남기는 삶,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삶의 특징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이와 같이 설정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성탄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행하고 축하를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화려한 세상의 불빛에 속아서 이 땅에 말구 위에 오신 예수님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성탄의 정신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앞서 행하시며 참된 섬김과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삶의 원리를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맺게 될 열매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비록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참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리면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추구해야 될 삶의 원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음식에 대한 이슈를 다뤄왔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를 추구하고 평강을 추구하고 희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직히 이 세상의 주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주제이지 않습니까? 더 좋은 집, 더 안락한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이 땅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하고 때로는 무모한 경쟁에 자신을 내어드리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 삶의 주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사는 것.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웃과 화목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 세 번째로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joy, 우리 내면 속에 주어진 열매인데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평강을 유지하고 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 이것이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혹은 우리의 힘만으로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못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란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셔야 된다. 성령께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가려면 성령 안에서 성령이 맺게 하시는 거룩하고 의롭고 화평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추구해 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도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괜찮으면 된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기쁨이 돼야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지 진정한 크리스찬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영적인 밸런스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1차적인 과제지만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사회 가운데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지 우리 기독교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조심스러운 진단이긴 하지만 오늘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무너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마땅해야 될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의 크레딧이 많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돼야 되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바른 열매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로마서 전체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전반부에서 칭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셨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성화되어지고 영화롭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12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까지는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 대한 이슈라고 한다면은 횡적인 관계, 횡적인 책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3장 공부하면서 다루었죠.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국가적인 책임도 있고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과의 관계에 대한 책임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를 의미할 수가 있겠죠. 가정 속에서는 상처받고 사는 사람들이 연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을 연약한 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진실로 이 땅 가운데서 바르게 되어지려면 이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힘쓰나니 이렇게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let us make every effort.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힘써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데 힘써야 되고 덕을 세우는 데 힘써야 된다. 화평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너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삶, 이 세운다는 말이 edify 한다,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운다, 연약한 지체들을 내 손을 잡아서 세워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군림하기 위해서, 높임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것도 가장 연약하고 가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무너진 현장에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지난 주간에 스킵 하이징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그 예수님의 생애를 딱 두 센텐스로 요약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짐승들 사이에서 태어나셨다. He was born among animals in manger. 이 말구유에서 짐승들 사이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He died among criminals on the cross.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죄수들 한가운데서 돌아가셨다. 오실 때도 가장 미천한 곳에 오셨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양편에 죄수들을 둔 가운데에 죄인들 한가운데서 돌아가신 예수님, 이것이 사실은 성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성탄의 them은 연약하고 미천한 자들을 위해 오셔서 그들 때문에 죽으심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고 그들이 다시 세움받게 하는 축복, 이게 성탄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땅히 그리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내가 경쟁하고 내가 쟁취하고 내가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그찬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연약한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성탄을 바로 이해하는 크리스천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연약한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는 삶을 살려면은 꼭 필요한 삶의 세 가지 원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이것입니다.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주려면 내 마음 중심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근본 동기가 있어야지 그 사람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채소냐 고기냐에 대한 이슈를 말합니다. 즉 비본질적인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 때문에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라면 이 상하게 했다는 말의 뜻이 사실은 NASB를 보게 되면 hurt 했다는 뜻이에요.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상처를 주었다, 그렇게 일을 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 뒤에는 항상 사랑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진짜가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근본 문제는 결국은 사랑에 대한 이슈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어졌을 때 항상 점검해 보면 사랑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도 사랑의 문제가 생기면 정말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다투게 되고 괜한 일 가운데 말에 가시가 들어가고 시비를 걸고 짜증을 부리는, 이게 사랑이 깨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와이프가 혹시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짜증을 낸다든가 저녁 밥상에 늘 올라오던 계란말이가 안 올라온다든가 그럼 알아차리셔야 돼요. 이 사랑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리고 본인치로 돌아가야지 회복이 되는 것이지,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정리하려고 하면 실제 해결될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고 주변에 연약한 주제들을 세워주려면 내 마음 가운데에 어떤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랑의 케이스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케이스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15절 하반부를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지 말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라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형제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눈에는 형편없이 보이고 나의 눈에는 전혀 사랑할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주님은 그런 자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누구 때문에 죽어주셨는가에 대한 주님 사랑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사랑이 나의 가슴 속에 깊이 와닿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고 주변 사람들을 세우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술가 중에 목회자이기도 합니다마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저술가가 있습니다. 제 방에도 이분의 선책이 여러 권이 있고 아마 오늘날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 이분의 책을 다 읽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맥스 루케이도가 자기가 지금까지 크리스찬 사역을 하는 중에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일, 심지어 자기 신앙생활에 회의까지 느꼈던 한 케이스가 있대요. 그 케이스가 뭐냐고 하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요, 제프리 다머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제프리 다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1978년부터 1991년까지 위스콘신에서 17명의 사람을 살해한 살인마였어요. 그것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강간하고 사지를 절단하고 생체를 보관하고 심지어는 인육까지 뜯어먹는 악마였어요. 미국판 지존파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밀워키 망스터, 밀워키에 살고 있는 아주 괴물이다, 그렇게 명칭이 붙을 정도로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 만났으니까 침례를 받고 싶다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들어오나요? 야, 이 복음이 너무 편리한 거 아닌가? 정말 평생 동안 사악한 짓 다 하고 마지막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건 앞에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의 회의가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로이 래드클리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감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매주 1시간씩 그 다머를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교대를 했습니다. 약 1년 동안을 그렇게 한 후에 내린 결론이 제프리 다머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 이 컨버전은 제누인한 것이다, 이건 사실이다, 진짜라는 사실을 그가 확인을 하고 1994년 5월에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건을 맥스 루카이더가 보면서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을 겪은 것입니다. 마음속에 회의가 일어났어요. 과연 이와 같은 것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수일 동안을 이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수락을 하던 이 맥스 루케이도가 어느 날 새벽 마침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This is the heart of the gospel.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 아니냐,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수가 아니냐. 잘난 사람을 위해 오셔서 죽으신 것이 복음이 아니라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베푸신 사랑이 아니라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 흉악무도하고 누가 봐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라도 받아줄 수 있는 복음, 이게 진정한 복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 삶을 살 수 있다는 고백을 그분이 적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사랑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랑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따지기를 좋아하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나의 계산에 따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는 것은 무조건적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흉측한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슴에 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 기도가 되면 좋겠어요. 나의 메마른 가슴 속에 주님의 이 사랑이 넘쳐나게 하십시오. 딸기 좋아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내 가슴을 적셔주셔서
이제부터 누구를 대하든지 사랑으로 세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의 동기가 분명할 때에,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 주변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consideration,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내 삶을 절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 성숙한 크리스찬 삶의 원리 몇 가지가 우리 19절, 20절, 21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9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죠. 즉 덕을 세우는 삶이 성숙한 크리스찬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는 데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부엘답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격려로 축복으로 일으켜 세우는 삶이 성숙한 자의 모습. 두 번째로 20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업을 세우는 삶.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업이 뭘까요? 하나님도 비즈니스를 하시나요?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복음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길을 여는 삶이 돼야지 복음의 그 침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세우는 삶. 그리고 세 번째로 21절에 보시면은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형제들을 위해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고기 먹는 것이 죄인가요? 무지한 고깃집에 가셔서 고기 드시는 것이 잘못인가요? 성경은 고기 먹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자세히 소개해드린 바처럼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고기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포도주 마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도주 마시는 것도 죄 아닐까요? 사실 굉장히 센시티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잘못 이야기하면 또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 성경 말씀을 그냥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신명기 7장 13절에 보면은 이 포도주를 축복의 상징으로 나열을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는, 그러므로 구약에 소개된 포도주는 축복과 번성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었어요. 신약으로 와서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이 하면은, 요한복음 2장 1절을 이해하죠. 실제로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포도주를 만들기까지 하셨어요. 포도주를 제조하셨어요. 가나온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심지어 마가복음 14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지신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포도주 잔을 나누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관리를 봤을 때에 포도주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시는 술하고 그 성만찬 예식에서 사용한 포도주는 사실은 케이스가 다르긴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신 것은 술로 들인 것이 아니라 음료수로, 물이 척박하기 때문에 음료수로 마신 것입니다. Anyway,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을 보게 되면 포도주 자체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진 않아요. 물론 성경을 보면은 독주는 금했어요. 독주 마시고 취하는 것은 죄입니다. 심지어 술 취하는 것을 방탕하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술을 과도하게 마시거나 술 취함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포도주 자체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인데 왜 사도 바울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21절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은 아니함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이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 속에는 고기도 포함되고 포도주도 포함되고 maybe 한국 분들이 잘 행하고 있는 술이나 담배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케이스든 간에 내가 행하는 그것이 형제를 그리끼게 하는 것이라면, 이게 그리끼게 한다는 말의 뜻이 사실은 make stumble,
넘어지게 한다, 실족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정당화된다고 할지라도, 내 양심에는 그리낌이 혹시 없다고 할지라도, 만일 내가 행하는 이 행동 때문에 형제가 시험에 든다든가, 형제가 이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갖는다든가, 형제가 이것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배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많은 경우에 상대방이 무엇을 느끼냐는 관심 갖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느끼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이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상처가 된다면 안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함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입장만 생각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나 입장만 생각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마음대로 다루었던 케이스가 우리에게 많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배려하라, 약자를 배려하라, 그들 마음 중심에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를 잘 배려하고 그들이 시험받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실족되지 아니하도록 내 삶을 절제하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숙한 배려의 삶인 것입니다. 사실 조금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 술, 담배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초를 금하죠. 금하고 좀 자유적인 교회, 리버럴한 교회를 가게 되면 허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어떤 교회는 교회당에 재떨이까지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왕 오신 분들 편리하게 해드리려고 재떨이까지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담배가 성경에 나오냐는 것입니다. 담배가 왜 죄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담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담배가 유래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에 그 인디안들이 담배 피우던 것을 보고 가져온 것이 담배의 유래가 됐어요. 제가 통계 어떤 자료를 봤더니 한국에 담배가 들어온 것도 그 이수광이 쓴 지붕뉴스에 의하면은 1611년도에 일본에서 담바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온 것이 처음으로 한국 땅에 담배가 들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가운데 담배라는 목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담배를 굳이 금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반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담배를 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때문이에요. 이건 사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건 난 크리스찬 이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담배를 피우게 되면 그 니코틴이 폐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좋지 아니한 사악한 물질이 들어가서 그것이 축적되는 것이 건강에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세요.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가하신 하나님의 전인데 담배를 피우면 성령께서 담배 연기 때문에 콜록콜록거리지 않겠느냐, 어떻게 성령께서 불편하시게 담배를 피우느냐, 담배를 피우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담배를 좀 절제해야 될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담배 피우는 것이 혹시 괜찮다고 느껴져도 오늘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술집을 가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괜찮을까요? 만일에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술, 담배 하는 것이 그들에게 그 침돌이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안 해야 돼요. 사실은 한국 땅에 주초를 금지하게 된 것이 선교사님들이 처음 한국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국의 문화적인 상황을 보시고 결정하신 거예요. 중국에 들어갈 때는 아편을 금지시켰어요. 아편이 그 사회의 가장 악이라고 봤기 때문에. 한국 땅에는 술과 담배를 금지시켰어요. 왜냐하니까 주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방탕하고 술집 가서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생들이고 방탕하게 하고 술, 담배 하는 것이 그 당시 도덕성을 이렇게 해치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해야 된다. 세상보다 도덕이 뛰어나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은 주초를 금하고 정직했어요. 도덕성의 수준이 그 당시 사회를 훨씬 뛰어넘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것이 뒤집어졌어.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도덕성을 요구할 정도까지 됐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사실은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덕에 대한 이야기예요. edification.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께서 뭘 드실 때 여러분 마음에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maybe okay, 아니라면 안 하셔야 돼요. 내 양심, 나의 자유, 나의 특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것이나 내가 마시는 것이나 내가 행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줘야 하는 것이라면 안 하는 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이에요. 물론 처음 예수 믿은 분들이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와 같은 성수까지 못 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성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연약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은 것이 성숙한 배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사랑의 가슴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배려의 마음, 양보하고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혹은 믿음의 소신, 그렇게 불러도 되겠어요. 22절 말씀,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 같습니다. 좀 어렵게 표현되긴 했지만,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로, 즉 내가 믿는 바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죠. 이와 같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일에 대해서 본인이 정죄를 받지 않는다면, 본인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건 참 복된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 따로,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대상 따로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 적용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는 다 적용하면서 자기에게는 적용 안 해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신앙이 바로 되었다면 내가 옳다고 믿는 바가 나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실제화 되어져야지 이게 바른 믿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이중적 생활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케이스. 23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했어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은 했는데, 내가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실제 나의 삶 가운데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합당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하고 또 믿음에 대한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이 내 삶이 되게 하는 이 믿음의 실천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이 같이 갈 때, 내가 믿는 바 그대로 살 수 있을 때, 그때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이 세상이 우리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믿음은 실제예요. 믿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으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믿게 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관해서 말만 하지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귀한 삶이 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에 대한 것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액면 그대로 억셉트해서 믿음 가운데 바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막힌 길이 열릴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열릴 거예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까지도 참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실천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실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것과 말하는 것이 함께 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신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같이 연약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존경받고 본인이 영광 누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정말 말구이보다 더 누추한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 위해서 그 고귀하신 분이 더러운 말구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과 저와 같이 가장 더러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죄인들 한가운데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와 같이 나를 위해 연약하고 미천하고 무너진 나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사건이 성탄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성탄을 바르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탄의 정신을 바르게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세상 따라다니면서 즐기고 화려한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형을 우리 모두가 따라가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자취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탄이에요. 이 성탄의 정신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오는 성탄절까지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의 마음을 안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내가 도저히 억셉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마음에 품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